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환영의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이종문 장로님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조금 더우신 듯한데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전기를 아끼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참을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9월의 첫 안식을 해보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건축표와 함께 외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라.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되라. 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를. 새 성전은 완공되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한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대 직원회로 저희가 모이겠습니다. 지금 지불해야 될 건축비가 있는데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참하실 모든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기도회 후에 이 장소에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오니 모든 분들 함께 하셔서 이제 준공이 되면 곧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건축비를 함께 의논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헌금이 있습니다.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마동 교회에서 360만 원의 헌금을 들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준공 기다리고 계시죠? 참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준공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준공이 늦어지는 게 이제는 조금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속히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아직 남아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부 계단 옆에 있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그 버티칼, 그게 나무색으로 칠해져야 되고요. 1층에 들어오실 때 바닥에 있는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위치를 또 변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일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색깔이 맞는 돌을 구하는 게 더 어렵다고 합니다. 잘 구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서류가 거의 다 되었고, 이제 보고 2가지 정도, 그리고 서류 1-2가지 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준공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54절로 5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7절 제가 짝수절,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는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수석 집사님 되시는 신영순 집사님께서 대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아군 가운데 이 장수 중에 한 명이 쓰러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몇 개월 전부터 대장에 혹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직 검사를 하셨어요. 수요일이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가시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쇼크가 와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화장실에 가셨다가 또 쓰러지셨다. 그러는 사이에 강소연 집사님과 통화가 되었고 또 119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그날 받았는데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그 오후에 그 소식을 접했고
또 제가 성도님들께 기도를 요청드리는 글을 띄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는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집사님께서는 현재 어제 강남 삼성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고 14일에 이제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29일에는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으셨습니다. 현재는 수동에 있는 요양병원에 정남도 집사님과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수술이 잘 이루어지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집사님께서 암 판정을 받으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흔들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가 많으시거나 몸이 연약하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다. 나에게도 혹시 숨은 병이 있지는 않을까? 나에게도 곧 저런 일이 닥치지는 않을까? 얼마 전부터 어디가 좀 아픈데 나도 병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그 염려와 걱정을 계속하게 되고 두려움이 증폭이 되고 또 전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질문이 당신은 삶에서 가장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 예. 그런데 죽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가장 무섭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이러한 말이 있다고 그래요. 당신이 장례식에 꼭 참석해야 한다면 당신은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도사를 하는 것보다 관안에 들어가길 더 소망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 판단한다고요?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건 이제 유머스럽게 농담을 섞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소에는 이렇게 죽음에 빗대어 자기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말하지만 실제로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 죽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을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리라.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고 한평생 뭐하네? 내어서 종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신영순 집사님은 아직 대장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멀리 가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병은 그 자체보다 그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과 죽음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결국 어디로 연결돼요? 죽음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처럼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병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들이 한평생 내어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신영순 집사님은 아주 담담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아주 담대하세요. 뭐 통화를 해보면 이충구 집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영순 집사님과 통화하셨을 때 다 들으신 말이 비슷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그 말을 여러 번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간은 실제로 암 판정을 받으신 신영순 집사님보다 그로 인해서 놀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영순 집사님이나 믿음이 담대하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죽음이지만 성경에서는 그 해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것일 것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고 나의 죽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죽음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55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사망은 모든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여요. 사망은 죄를 가지고 쏘는데, 죄를 가지고 찌르는데, 사망이 죄를 가지고 찌르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겨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사망을 상대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사망을 상대로 승리한 자가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가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너는 승리할 수 없다. 너 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망이 죽으라고 우리를 쏘는 것은 죄이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으라고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는 어디에서 그 권능을 얻는다고 그래요? 율법. 우리가 어기고 우리의 선조들이 어긴 범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우리가 죄인이 되고 그 죄에 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망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서 죄에 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 그 죄가 쏘는 것을 누가 맞이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에 쏘여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는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사망과 죽음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에서 야기된 고통과 사망이 주는 이 분리의 위협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승리한 모든 성도가 외치는 것이에요. 한번 외쳐보실까요? 첫 번째,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망이 더 이상 나한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17절, 여러분 18절 읽으십시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죽었으나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운명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기 반모섬의 귀양가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안식일에 계시를 보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7 교회에 편지로 써서 보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때 그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죄인인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어요. 죽음을 동원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가 지금 살아있어.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내가 전에 죽었었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 그분은 죽으셨었습니다. 그분은 무덤으로 내려가셨었어요. 그러나 무덤이 그분을 붙잡아두지 못했어요. 그분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실 때 그 죽음과 음부,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그 당신이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의 무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제가 51절 읽고 여러분 52절 읽으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무덤이 우리를 잡아두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신 열쇠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당신이 원하는 무덤의 문을 여실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 살아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도 다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오시는 주님의 얼굴 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때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의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함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심리학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심리학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지? 네, 그러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무슨 색입니까? 네,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네요. 하얀색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아주 완전히 하얀색이에요. 자, 이제부터 눈을 좀 감으십시오. 저와 눈이 마주치시면 안 돼요. 눈을 다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사방이 온통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는 방 안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바닥도 하얀색이고 천정도 하얀색이고 사면의 모든 벽이 다 하얀색입니다. 어떠한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여러분의 느낌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눈을 좀 뜨셔도 됩니다. 너무 생각할 시간을 짧게 드렸나요? 이종문 장군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상납할 것 같아요. 산막하다. 우리 차상석 집사님. 온통 다 하니까 너무 넓은데 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혼자 있는 것 같다. 네. 또 말씀하고 싶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네? 화난 생각? 화나다, 밝다. 라는 생각. 또요? 네, 이효철 장모님? 예, 외롭게 허업을 파는 그냥 혼자 모래사장에 있는 아주 외로운 그 모습이. 허허벌판에 모래사장에 외롭게 있는. 또 말씀, 예, 강소연 집사님. 편안하고 좋았어요. 편안하고 좋았다. 예, 예, 집사님. 저는요 하얀색으로 안 보이니까 사람이 예. 웃었어도 예. 느낌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것 같아요. 성전에 있는 것 같아요. 하얀색이 안 보여요. 저희가 예. 가만히 또, 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색깔이 있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은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 장모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리의 비법한 생각이 그냥 아니, 하얀색. 네, 예. 일단 두려움을 느끼는 게 두려움을 느낀다. 예. 예? 집사님. 저는 저만 정말 가깝게 가깝했다. 아니 저만
당신 집사님만 까맣고 나머지는 다 하얗다. 목사님 저는 네. 바다에 넓은 바다에 무슨 기분이 하얀색이었는데 넓은 바다에 있는 느낌이셨다. 또 말씀하고 싶은 것도 말씀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의 느낌을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아마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안 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죠. 네? 여운수 집사님?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사람들은 불안하다, 두려웠다, 지루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했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셨다. 많은 분들이 짐작하시지만 심리학에서 이 사방의 온통 하얀 방은 죽음을 상징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방에 대하여 느끼는 그 느낌은 여러분이 죽음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너무 심란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목사님이 이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친구인 심리학자가 목사님에게 테스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테스트를 하다가 중간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테스트에 임할 때 질문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그 방에 문은 없나요? 네, 분명히 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에 문은 없나요?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런 질문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무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 무덤이 사망의 벽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거기가 막다른 곳이고 거기가 끝이 거기에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 그곳에 오면 그곳에 영원히 갇혀서 계속 머물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무덤은 끝이 아니며 그 무덤에는 뭐가 있다?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나쁜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은 가져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부활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근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것을 깨지고 어디 듣지 아니하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생과 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일시에 보이시더니 그 중에 지금까지 15 살이고 어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 믿는 당신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500여 형제가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야고보가 보았고 모든 사도가 보았으며 무엇보다도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은 부활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가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뿌리로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농사를 지어보셨죠? 농사가 아니면 텃밭이라도 바꾸어 보셨고 화분이라도 바꾸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을 보셨어요. 농부가 매해 씨를 땅에 묻습니다. 땅에 뿌려요. 그러면 그 씨는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성장하여 땅을 뚫고 나오는데 심겨진 씨앗의 모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썩어 문드러질 몸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땅에 묻히면 그 썩어질 몸이 땅속에 묻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다른 몸으로 땅에서 끌어올리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예시를 천연계에 우리 사방에 두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활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천연계 속에서 부활이 실제로 있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증을 보고 또 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능력이 아주 강력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땅속에 씨앗을 심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씨앗이 이 두껍고 무거운 흙을 어떻게 뚫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아주 강해요. 잠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씨앗입니다.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단단한 땅을 뚫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옆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흙을 들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속에 그렇게 묻혔는데 뿌리가 뻗어서 내려가고 좌우로 뿌리가 뻗어지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새싹이 흙을 들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러한 부활의 예시가 저와 여러분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찬송으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늘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게 하는 줄 알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봉사하며 헌신하던 우리 신용순 집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 우리가 많이 염려가 되었고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은 죽음은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늘 계속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56절이에요. 시작. 5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썩을 것이 어디 있느냐? 예,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계속되는 외침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견실하게 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렌 지화의 자서전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자나 영원히 자지는 않으리 영광스러운 새벽동이 터오리라.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만난 후에 다시는 결코 헤어지지 않으리. 대양의 시면에서 사막과 평지에서 계곡과 산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